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이자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 속 인물, 바로 베드로의 일대기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삶은 실수와 회복, 좌절과 헌신으로 점철된 인간적인 모습과 동시에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성경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통찰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레아 지방 벳세다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므온이었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로 당시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거친 바람과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어부들에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동생 안드레와 함께 대대로 내려온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며 고된 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그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으로 기억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터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주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척이 모두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거룩하심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이죠. 감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순간 육신의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므온은 영혼의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묘사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요한의 증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 곧바로 형 시므온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 흥분하여 전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므온을 보시고 깊이 있게 꿰뚫어 보시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며 그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 즉 베드로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그의 미래와 사명을 예견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훗날 그가 초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신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항상 12사도 명단에서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는데 베드로는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나 변화산 사건과 같은 중요하고 은밀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 3명만을 동반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다혈질적이고 성급했으며 때로는 충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베드로를 더욱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나아가 몇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잠시 믿음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지만 곧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물에 빠지고 말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순수한 열정과 동시에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의 믿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신뢰와 인간적인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은 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망설일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놀랍도록 명쾌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직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스승이 고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며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과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오해를 동시에 드러내는 복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베드로는 또 한 번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격정적인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스승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시고 말고의 귀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하자 두려움에 휩싸여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리고 3번째 부인까지 이어지는 그의 부정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회한, 그리고 쓰라린 후회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깊은 절망은 그가 더욱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는 과정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베드로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다시 한번 맡기셨습니다. 이 만남은 베드로의 상처를 깊이 치유하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드로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여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재산을 속인 죄를 정확히 간파하여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 보편적인 종교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와 사역은 그가 진정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여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6월 29일은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의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전 아래에는 그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후대의 많은 순교자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과 열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용기와 소심함, 강인함과 불안정함이 공존하는 인간 본연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과 동시에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의 삶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각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 순종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으로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서신들 속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깊은 영적 통찰과 목회자로서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대기는 한 개인의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 여정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까지 성경 속 인물 베드로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지만 그의 불완전함과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를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